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 생사화복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죠. 인생 초반에는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17 어린 나이에 먼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거기서 13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가 싶은 그런 바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역전극이 벌어져서 그는 존귀한 자리에 오릅니다. 애굽의 두 번째 서열이 되는 권세자의 자리에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또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오른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기 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꾼 그 꿈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가운데 첫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 앞에 이 형들의 곡식단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더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왜 거기서 지금 이 형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려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지금 내려가고 또 거기서 지금 이 형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 70명을 다 데리고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지난 뒤에 거기에서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 중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던 그런 때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내가 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거기서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소위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 형성 프로젝트, 그 계획 속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는 여러 족속들이 섞여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한 집안이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거기서 견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해서 민족을 이루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또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별도 이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요람이다. 어디서 민족을 만드느냐? 애굽에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 형성 프로젝트의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 인생,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술과 한잔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민족 형성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 그게 지금 요셉의 인생에 들어있고 그 목적이 지금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오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내려오더라. 나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큰 흉년이 된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추실 때는 그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낮은 자리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서 저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낮은 자리에 처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요셉이 대단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 낮은 자리, 그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 억울한 인생을 살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 성실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 생활 억울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성실하게 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낮추실 때는 낮아짐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높이실 때는 그 높아짐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높이신 것이 단지 요셉이 잘나서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그 형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재난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난을 만났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재난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루시려는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알 겁니다. 세월 지난 뒤에는 그 코로나 2년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만날 때 단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9절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13년 지나서 총리가 되고 30살, 그 다음에 7년 6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2년 지났을 때니까 적어도 이 형들과의 그 만남이 한 20년 이상 지금
한 20년쯤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형들을 만났다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원한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꿈을 생각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이 형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형들을 감정으로 대했다면, 내 상처를 가지고 대했다면 아마 당장 복수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 다음 꿈이 생각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꿈이 뭐죠?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이니까 동생 베냐민까지 자기 앞에 절하는 꿈. 그때 그는 어릴 때 꿈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 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물론 이 라헬은 이미 죽은 다음입니다만은 이제 그 다른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내 동생까지 여기로 와야 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동생 데려오려고, 가족들을 데려오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생각했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번 사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